연애를 베풀 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왜? 히브리 사람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식사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주변에서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하고 옆에 더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애굽인들은 타민족들이 미개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최대 강국은 미국이죠. 그 당시의 최대 강국은 4,000년 전의 최대 강국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최대 강국인 나라의 시민들은 타민족을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 키케로의 의무로를 보면 타민족을 다 미개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강국의 나라들은 다른 민족은 다 미개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제 식사자를 앉히게 하는데 나의 순서대로 이래 쭉 앉는데 제일 나중에 베냐민을 앉히게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 이상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넣습니다. 그만큼 베냐민에게 각별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식량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2차 시험을 합니다. 형제들의 2차 시험을 하는데 돌아갈 때에 다시 그 식량의 자루에다가 은을 넣고 그리고 제일 막내 베냐민에게 은잔을 였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말하기를 저 형제들을 따라가서 검문해라. 검문할 때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검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악으로 갚느냐? 형제들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래 된 거죠. 우리 주인이 요셉이 그 언잔을 점을 치는 건데 그걸 왜 가져갔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겠지. 한번 살펴보자 이래가지고 형제 장자부터 시작한 막내까지 쭉 갑니다. 다 은이 이제 돈은 다 들어있어요. 돈이 있네? 뭐 이렇게 됐는데 베냐민 자료를 보니까 은잔이 떡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난린 거예요. 왜? 베냐민이 이제 잡혀가게 됐으니까. 분명히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형제 꼭 데려오겠다. 내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설득해가면서 갔는데 베냐민이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상하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떠냐? 22년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팔았던 형제들이에요. 막내 아들 베냐민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옛날과 다르게 형제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에 보고 요셉은 형들이 이제 과거의 형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형제들은 세 번째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또 앞에 나와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베냐민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그 죄는 아버지에게 갑니다.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요셉은 주변에 있는 시중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팍팍 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시중들이 요셉이 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목격한 것이 바로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형제들은 또 도저히 이거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요셉의 이 실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기억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잔인무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앞에 있는 관원이 요셉이라고 얘기하니 자기 자신의 과거에 잔인무도한 행동을 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 또한 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입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형들이 애굽에서 판자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자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요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4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있을 것이니 아버지를 모시고서 애굽으로 오세요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계획까지 세웁니다. 고센 땅이 마련하고 고센 땅에다가 형제들과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게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또 바로에게 또 귀에 들립니다. 바로 또한 요셉이 형제들과 가족들이 상봉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내보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말고 그냥 아버지를 데려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서로 다투고 난리치고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다투지 말고 좀 데려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면 형제들이 용서가 됩니까? 오늘 또 이 요셉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부모에게 배반당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까? 죽을 때까지 안 보죠.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의 시기,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끊어지게 됐어요. 요셉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열심과 성실하게 함으로 행했지만 그 결과는 감옥살이였어요. 요셉에게. 그 가슴 속에는 단단한 정오심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 같이 살자고 애굽으로 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요셉의 입장이면 형제들이 그 앞에 있을 때에 너 날 팔았지? 너도 한번 당해봐.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은 형제를 용서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책하다. 이런 거 분명하게 꾸짖으라는 뜻입니다.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즉 분명히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지적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죄가 감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원수를 갚지 말라 하냐면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담당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원수 갚지 마라.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원수를 사랑하래. 자매님도 그렇고 저 인생도 그렇고 이 정도 살아왔으면 원수 같은 인간 만납니다. 또 원수 같은 인연이 생깁니다. 거기 사랑해지냐?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당시 유대 민족의 철천지 원수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 것처럼 이 유대 민족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열혈당을 만들어 조직을 편성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도 열혈당에 소속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 역시 반란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칼막스 같은 사람은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약자가 자기 합리화시키는가라고 하면서 빈정대면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것도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제들을 용서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만약에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일도 없었고 다 죽임을 당했을 거다. 가뭄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했으니 내 믿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 원수 같은 형제들, 내 원수 같은 사람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용서하라 해서 사랑해라 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지금 또 저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부모를 이용하고 내 부모를 이간질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용서하느냐 사랑하냐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못 깨달았어. 그들이 왜 부모를 욕했는가?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 아무리 해석해봐도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이 왜 그랬는가를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야만이 여러분들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고 그 용서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깨달았을 때만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용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